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더욱 주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더욱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속에서 더욱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의지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요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다시 세우신 이 교회, 더욱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길 소망합니다.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내 안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종이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9장.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권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든.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언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 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바가운 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노임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심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왈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들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이 이를 듣고 엘보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은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름에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사사기 9장 중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인 어머니와 기드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70명의 형제를 두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수많은 형제들과 아버지의 도움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더구나 그는 첩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정실 자녀들보다 훨씬 적은 관심과 혜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의 아버지 기드온이 나이가 들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8장 후반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이 죽고 나서 우상을 섬겼고 기드온의 집안을 후대하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기드온의 자녀들, 특히 아비멜렉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악조건 속에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큰 결단을 하고 자신의 동양 세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린가?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아비멜렉에겐 생존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형제들을 세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 사람들로 상정시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에게 이제 자신을 도와 그 70명을 몰아내자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라고 외치는 아비멜렉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피와 살을 나눈 형제밖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나만 너희를 생각할 뿐이다. 내 형제들을 공격하자. 그래야 너와 내가 산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분명히 비장한 말투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을 터인데요. 이 말을 들은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은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속히 세겜 사람들의 귀에 이 말을 전했고 우상의 신전에서 돈을 빼내서 아비멜렉에게 전했습니다. 이 돈을 받은 아비멜렉은 이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그의 형제들을 모두 몰살시킬 계획을 꾸밉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을 제외하고 모두 죽이는 것에 성공합니다. 참으로 참혹한 현장입니다. 성경은 그가 한 바위에서 그 모든 형제를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그 바위는 붉은 피로 뒤덮인 참혹한 현장이 되었을 겁니다. 참으로 악독한 행동을 한 아비멜렉. 분명히 이전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참혹한 행동을 한 아비멜렉을 용서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이 이런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참혹한 죽음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사한 살인자를 그들의 왕으로 세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사시대인데도 말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사사기 말씀은 이런 그들의 시도와 아비멜렉의 모든 행동을 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존을 위한 시도를 넘어서 우상이 이스라엘을 뒤흔든 사건으로 여겼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아비멜렉이 악행을 저지르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형제는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세겜 사람들에게 사람을 살 돈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겜 지역의 대표적인 우상인 바알불이 신전에서 돈을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었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자세하게 이 상황을 묘사합니다. 이 상황을 그냥 아비멜렉이 형제를 죽였다라고 표현하지 않는 겁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아비멜렉의 악행을 묘사했을까요? 그 이유는 기드온 이후에 심각해진 이스라엘 사회의 우상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룻바알이라 불린 기드온은 바알의 조각상을 무너뜨림으로 유명해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큰 승리를 가져다 줘서 이스라엘의 큰 힘이 된 사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말년에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자신이 다스리던 오브라의
우상으로 세운 것입니다. 참으로 악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고 더욱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룻바알이 무너뜨린 그 바알상을 다시 세웠으며 각기 다른 신전에서 음란하게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욱 열심히 우상을 따랐다라는 성경의 표현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린 이 모습을 통해 기드온 생전에도 우상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고 기드온이 죽자 그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만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이런 참혹한 짓을 저질렀던 것이었겠지요. 세겜 사람들은 한 바위 위에서 7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왕이 된 아비멜렉은 자신의 권위와 생존을 위해 거리낌 없이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불태우고 죽였습니다. 오직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런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이 차지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참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폭주기관차처럼 자신의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갈아엎어버리는 아비멜렉을 보십시오. 그는 그의 지독한 이기주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은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며 타인을 하나의 인격으로 두지 않는 죄인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원래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타인을 소비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아비멜렉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런 그의 모습을 너무 낯설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했다면 그와 동일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비멜렉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비멜렉과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9장 말씀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의 죽음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모든 이들을 죽이고 다녔지만 결국 연약한 여인의 돌에 맞아 목숨을 잃게 됩니다. 비록 그가 그를 따르는 청년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해서 이 비참한 현실을 안아내려고 노력했을지언정 그것은 절대 감춰지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런 아비멜렉의 죽음을 바라보며 그의 모든 이기심이 결코 그를 지켜주지 못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기심의 총체인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도 발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비멜렉의 삶을 바라보며 내 삶 속에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다짐하는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타인을 내 삶을 위해 괴롭히는 삶이 아니라 타인과 더불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상은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주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비멜렉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과 다른 것을 넣는 삶에 비참함을 묵상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비멜렉과 같은 죄인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 주를 의지하며 주를 따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하루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